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갈라디아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사실 얘들아, 두 번째 녹음하는 거야. 전사님이 한 23분까지 녹음했는데 갑자기 띠동 하더니 동영상이 녹화가 끊기는 거야. 녹화 끊겼다가 녹화가 다 왜 이러지? 지금까지는 녹화됐겠지? 라고 했는데 2분 몇 초까지만 녹화되고 그 뒤로 녹화가 다 안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 녹화하는 거니까 잘 들어줘.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얘들아?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이 조건, 또 다른 말로는 이유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조건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조건을 가지고 일을 하든지 해. 학교에서 친구 사귈 때 뭐 보통 어때? 아무 이유 없이 너희가 뭐 아무 조건 없이 친구를 사귀고 그러니? 다들 뭐 각자의 뭐 조건이 있겠지? 뭐 저 친구는 공부를 잘해. 또 저 친구는 얼굴이 예뻐. 뭐 잘생겼어. 쟤는 운동을 잘해. 뭐 쟤는 재밌어. 이런 저마다의 조건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친구를 사귀지. 뭐 하나 더 이야기해볼까? 너희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특히 언제 이야기하면 시험 기간 때 너희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혹시 어떤 이야기인지 눈치챘니? 전도사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물어보잖아. 뭐 아영아,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 은규야,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물어보면, 아, 이번 뭐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좋은 성적을 받으면 뭐 엄마가 뭐 해준다고 그랬어요. 아빠가 뭐 해준다고 했어요. 이런 뭔가 이 조건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 그런데 전도사님이 한 가지 너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너희가 꼭 그렇게 뭔가를 해야지만, 너희가 뭔가 어떤 좋은 성적을 거둬야지만 너희 부모님이 너희를 사랑하실까? 부모님의 기준에 충족된 삶을 살아야지만, 또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이 조건에 충족되고 부합되었을 때만 너희를 자랑스러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이라는 게 있었어. 다들 들어봤지? 오늘 말씀에도 율법이 등장하고, 사실 구약에서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책에서 율법을 이야기할까? 심지어 신약에서조차도. 일단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관계를 설명할 때 꼭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이유가 있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벗어났어. 이집트라는 이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믿음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어. 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에 살고 있을 때는 노예라는 신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종된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거지. 신분도 바뀌고 사는 터전도 바뀌었어. 그런데 계속해서 이집트에 살던 모습을 가지고 노예처럼 살고 이집트의 풍습을 따라서 사는 게 말이 될까? 우리가 지금의 상식으로만 해도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살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독립을 해서 살잖아. 그치?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어떤 그런 일제강점기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게 말이 될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니까,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조건이자 이유라는 것이지. 이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하라라는 거야. 해라는 거지. 해. 그리고 다른 두 번째는 하지 마라는 거야. 너 그거 하지 마. 이 해라라는 율법, 하라라는 율법은 248개나 있다고 해. 그리고 하지 말라는 율법은 더 많이 있는데 365개야. 합쳐서 총 몇 개다? 613개라는 엄청난 숫자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 너네 엄마가 방 청소해라는 것도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또 뭐 동생이랑 싸우지 말라고 하면 하루도 멀지 않아서 싸우잖아. 그치? K 모양들이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K 모양들이 많구나. 또 뭐 반찬 골고루 먹으라고 하지만은 반찬 골고루 안 먹잖아. 그치? 그런데 613개나 돼. 여튼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청개구리야. 너의 청개구리 그 우화 들어봤지? 엄마가 이렇게 해라고 하면 안 하고, 또 엄마가 이렇게 해라고 하면 또 안 하고. 아니지, 엄마가 이렇게 해라고 하면 안 하고, 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왜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반대되는 것을 할까? 해라고 하면 하지 말고,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이유는 한 가지인데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야. 죄인이라서 그래. 죄가 가진 습성 중에 하나인데, 이 죄가 가진 더러운 습성이라는 거야.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고, 또 빛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죄의 습성에 찌들어져 있는 인간이 계속해서 시궁창의 길로 계속 걸어가고자 하는 거야. 죄인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 듣고 싶어 하지를 않지.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봐.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쉽게 말하면 빛이 있었어. 이 빛은 예수님이지. 그치? 우리 다 알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또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야.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지. 우리, 너희와 전도사님의 특징을, 이 죄인된 우리의 특징을 요한복음은 너무나도 잘 말씀하고 있어.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지. 자, 이런 이 죄인들, 너와 나 이 죄인들에게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할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초등교사. 이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이 고대 로마 귀족층에는 지금으로 친다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뭐 많게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너희 전부야. 그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너희 전부. 너희들에게 이제 생활과 이제 품행을 지도할 임무를 맡은 종들이 있었어. 때로는 바깥에서 고용해 오기도 했는데, 집주인들, 쉽게 말하면 그 너희 아버지가 딱 너희가 이 시기가 되면, 지금 시기가 되면 뭐 어떤 기초적인 지식, 또 너희가 지켜야 될 뭐 기본적인 뭐 어떤 매너, 품행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삶을 통제하도록 했어.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 주인의 자녀를 관리하는 모든 권한은 당연히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지. 율법이 얘들아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꼭 나쁜 것은 아니지. 율법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초적인 삶의 방식과 삶의 지식들을 계속해서 습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역할을 해. 그런데 이 율법에는 한계가 있어. 율법은 우리에게 너 이것 해, 그리고 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지. 그래서 나름 우리가 어떤 열심히 어떤 우리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첫 번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어.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은 곧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야. 그런데 정말 이 큰 문제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들춰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너의 율법 이거 하나님이 해라고 했는데 너 못했지. 너 죄야. 너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했지. 너 그거 죄야. 라고 하면서 우리 행동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들을 드러내는데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만 하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라는 거야.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합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아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어.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인이야 라는 낙인이 찍힐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지. 오늘 본문인 23절에서 27절까지 총 5절, 얼마 안 되는 이 5절 이 말씀에서 믿음이 빠지지 않는다, 얘들아. 뭐 보면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말씀 이 밑에도 믿음이 담겨져 있어. 믿음이 숨겨져 있어.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에서는 이 믿음을 빼놓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거든. 왜 이렇게 각 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하고 있을까? 왜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까? 바로 이 믿음이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이 믿음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를 율법에서 믿음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율법에서 율법이라는 감옥에서 매일매일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이 도저히 내 힘으로 뗄 수 없는 이 딱지 붙은 나의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거야. 아영아 너 이제 내 딸이야. 예준아 너 이제 내 딸이야. 지수야 너 이제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이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된 거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간 것처럼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처럼 말이지. 이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는 삶에서 무엇인가를 믿는 삶으로 변화되었어. 이것만이 왜 유일한 해결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몇백 년 아니 몇천 년 전에 몇천 년에 걸쳐서 이미 입증이 되고 확인이 되었어.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할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죄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질 수 있을까? 이 해결책은 한 가지. 무엇이다?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될까 얘들아? 무엇?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지. 조금 더 좀 풀어볼까? 너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너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야. 이 점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한 목사님의 짧은 영상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이 목사님이 잘 설명하고 있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이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으로 보내셔야만 되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목사님이 잘 설명하고 있거든. 우리가 한번 이 영상을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보고 한번 잘 봅시다. I was sitting one night with a group of Muslim men in the Middle East during Ramadan, and I told him how God has come to us in the person of Jesus. And one of the men just immediately stopped me and said, "That is not true.
God would never debase himself by becoming like us. His character, he said, is too great for that. So I said, I agree that God's character is great, which is precisely why he came to the earth as a man. And this guy said, I don't understand. I said, well, let me just tell you a story and ask you a question. And the guy said, okay. I said, the story is about me and a girl. I said, I loved this girl. I wanted to marry her. So when it came time for me to tell her how much I loved her and to ask her to marry me, do you think I sent one of my friends to relay that message to her for me? And the guy said, well, no, of course not. You need to be the one that goes and tell her you love her and you want to marry her. I said, exactly. I need to go and tell her myself. Why? Because when you love somebody, you go and you tell them yourself. And he said, yeah, that's right. So I said, this is how I know God's character is great. And he is infinitely loving. He loves us so much, he didn't just send this person or that person, this prophet or that prophet. He came to us himself to tell us, to show us that he loves us, desires relationship with us. Yes, we proclaim who Jesus is, the Son of God, God in the flesh. And we proclaim what he has done. The gospel is the good news that Jesus has lived the life we couldn't live, a life of perfect, sinless obedience to the Father. He was fully tempted by sin, yet fully triumphing over sin. And then, though he had no sin for which to pay for, to experience punishment for, to die for, he died. And he died for what reason? He died the death you and I deserve to die in our place as a substitute for us. He died for your sin and for my sin. He died for us. So put it all together. The beauty of the cross of Christ in light of all that we're talking about, because at the cross what we see is God in the flesh experiencing the full judgment due sin, enduring the fullness of his judgment against sin, and in the process enabling salvation for sinners. His justice and wrath, yes. His mercy and love, yes. So 이 영상에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요점은 이거야. 뭐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요점도 이것이지만은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삶을 예수님께서 대신 살아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 완벽히 죄 없이 순종하는 삶. 그치?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두 번째, 죄가 없으나 율법 아래서 너는 죄인이라고, 죄인된 우리의 이 문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면서 갚아주셨다라는 거야. 너희 시험 기간에 종종 이런 생각하잖아. 아, 누가 나 대신에 시험 공부해주고 누가 나 대신에 시험 쳐줬으면 좋겠다. 전도사님도 당연히 대학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누가 나 대신에 공부를 해.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모든 내용을 마치 USB에 이 데이터를 담아서 옮기는 것처럼 누가 이 내 머리 안에 다 옮겨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풀기를 원해. 뭔가 쉽게 해결하기를.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다고. 우리가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어.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야. 이것이 바로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야.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너희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깊게 들어본 적도 없잖아.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왜 율법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지, 왜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 문제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특권이 생겼는데, 바로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저주받은 인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지.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인데 너희들이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사님이 좀
좀 약간 적당한 건데, 적당한 게 아니라 진짜 완전 적당한 거야. 한번 이야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요즘은 좀 이런 소재를 다룬 드라마가 없는데, 요즘 좀 덜하지. 예전에는 전형적인 어떤 신분 상승의 로코 드라마가 있었어. 뭐 대표적인 것이 뭐 꽃보다 남자. 너의 꽃보다 남자 아는지 모르겠어. 그 구혜선과 그 이름이 기억 안 난다. 아무튼 그 구준표 나왔고, 또 뭐 상속자들인가, 상속자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지. 그 김지원과 박신혜와 그 김우빈, 그치? 김우빈 그 나왔던 이 신분 상승. 근데 이 신분 상승이 로코 드라마 이 소재 보면 여주는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아무 힘이 없어. 백도 없어. 친구도 없어. 맨날 무시당해. 따처럼 지내. 이게 로맨틱 코미디 여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야. 그런데 이 여주 앞에 누가 나타나지? 그 누구도 감히 친구가 될 수 없는, 그 누구도 감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한국 최고의 어떤 재벌, 한국 최고의 기업의 아들 또는 손자인 남주가 나타나지. 그래서 뭐라 그래? 야, 너 이제 내 여자친구 해. 너 이제 내 거야. 이런 뭐 오글거리는 대사를 하잖아. 그런데 이런 일이 너와 나에게 일어났다는 거야, 얘들아. 너희와 나 사이에. 우리는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의 여주인공이야. 뭐 백도 없지, 아무 힘도 없지, 누가 놀아주지도 않지, 맨날 무시당하지, 나의 힘으로는 어떤 뭐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다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야, 너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근데 너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야. 이 로코 드라마를 보면 남주가 막 계속해서 이 막 그 마음을 표현하잖아. 뭐 오글거리는 이 대사도 이렇게 막 툭툭 던지고, 뭐 이 도저히 여자 주인공이 주머니에서는 어떻게 살 수 없는 뭐 값비싼 뭐 선물도 하고, 뭐 값비싼 곳에 데려가고 좋은 곳에 데려가고. 그러면 막 어떻게 막 그걸 한 번에 딱 받아들여서, 알았어 나 이제 네 거 할게,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딱 받아들이면 되는데, 막 열불 터진 행동하잖아. 막 남주가 오면 괜히 피해가고, 남주에게 괜히 막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고, 막 남주가 막 가진 선물을 막 이렇게 다 주면 어떡해. 그 선물을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잖아. 근데 그래도 남주는 여주를 포기하지 않아. 그치? 왜? 그래야만 드라마가 완성이 되거든. 그래야만 꽁냥꽁냥 행복하게 살고, 그래야만 이 시청자들이 막 야! 막 어떡해! 이런 시청률 막 뿌악! 이런 것들을 보거든. 이게 우리 이야기야, 얘들아. 이게 우리 삶 속에 있는 드라마라는 거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잘 되니? 그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었어. 그냥 사형 선고받고, 그냥 언제 죽어야 되나, 어떻게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그냥 죽어야 되나 라면서 아무 백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던 하나님께서 이 로맨틱 코미디의 이 남자 주인공이 우리 삶에 등장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그런 드라마를 볼 때 나에게도 막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에게도 백마탄 왕자님이 오셨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일이 진짜 우리 삶에 일어났다는 거야. 우리는 그 우리를 향한 십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럴 때 율법 아래에서 진노의 자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신분이 바뀐다는 거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서 새로운 옷을 입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 왜 새로운 옷을 입었을까? 이유는 분명해. 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막 이런 것들을 막 물어봐. 왜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뭐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거든.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었거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야호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제 우리는 막 마음대로 다 살아도 돼, 뭐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제 나의 그 뒤에 삶은 필요가 없어. 이것은 얘들아 구원파야. 이단들이야. 이단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어떻게?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옷에 맞게끔 살아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뭐 우리 뭐 드라마들, 뭐 대하 드라마들, 뭐 왕이 나타나는 드라마 보면, 얘들아, 왕이 이 누추한 옷을 입고 이 업무를 보니? 왕이 누추한 옷을 입고도 뭐 이 신하들과 대화를 해? 아니야. 왜 그런 옷을 입고 있을까? 왕이라는 신분을 알리는 동시에 어떻게 해라? 왕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옷을 입고 지내라는 거야. 우리 또한 똑같은 거야. 우리는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면, 너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였으면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아라는 거야. 한 번 보고 끝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지. 전도사님이 지난 설교 때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먼 길, 대전이라는 먼 길을 떠나면서도 한 번도 내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전도사님과 지금은 살고 있는 전 여자친구께서도 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 시간이 남아 도시나 보네요. 대전까지 오는 것 보니.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이 살잖아. 같이 살면서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 뭐 쓰레기 비우는 것은 당연하고, 전도사님 뭐 밥도 만들고, 청소기 미는 것은 당연하고, 뭐 빨래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뭐 그런 거 막 이렇게 다 해. 왜 다 할까? 결혼했으면 끝 아니야? 야, 이제 뭐 사랑이 확증됐으니까, 이제 뭐 사랑했으니까 이제 뭐 다 끝, 이제 뭐 나는 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잖아. 그치?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이로서 살고 있다라는 거야. 계속 이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듭나니 얘들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너무나 사랑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런 것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사랑의 원동력,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신분으로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여나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은 어떤 것이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요 라고 그런 다짐을 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확신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나에게 그런 능력과 힘을 주세요 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져서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언제나 늘 매여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매여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그리스도시요 구원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그 많은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율법의 자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결단하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하나님 믿음의 확신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딸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뭐 어떻게 막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은혜로서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율법의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좌절되고 낭망되고 하나님 아무 소망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까? 누가 내 삶을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낙심하고 낭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친구들의 삶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제 아버지가 되십니다라는 고백하고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 머물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딸들로 살아가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작정하고 결심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살고 싶다고 결단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새로운 신분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삶의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내고 빨리 사태가 마무리되고 또 건강하고 또 반갑고 또 즐거운 얼굴로 우리 만나도록 합시다. 우리 다음에 봅시다. 다음 주에 만나. 얘들아 안녕.